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오?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다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을 떠나라.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라 말합니다. 지금 빌립이 가야 할 곳은 사마리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까지 가야 됩니다. 약 100km가 되는 거리가 되는데 아주 먼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가야 할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가는 길에는 여전히 핍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즉각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의 행렬을 만나죠. 그리고는 빌립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술에 가까이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빌립은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러자 내시는 즉각 말하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내시의 마음에는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이것을 물었던 이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에 그를 급히 수레에 함께 타라고 청하게 되죠. 그리고는 말씀의 해석을 도와달라 합니다. 결국 내시는 어떠한 은혜를 잊게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알고 깨닫고 싶었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고 그 다음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신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이지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은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바로 네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29절에도 보면 내려가서 또 주의 음성을 듣지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희미하게 듣거나 아니면 아리송하게 듣거나 긴가민가하게 듣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듣습니다. 병고로 가까이 나아갈까 말까 이것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8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지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처음 듣습니다. 깜짝 놀라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자신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또 자신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나의 위엄이 어떤 건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가서 내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며 본인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 넣어서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아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위엄과 권세 앞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순종하지 못합니다. 못 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그는 형 아론과 함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향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핑계 댈 게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했던 것일 겁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첫 만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훈련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경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었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직접 손으로 죽여 번제하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즉시 그 길을 떠납니다. 아들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으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빌립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훈련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아주 조그만한 것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무언가 거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훈련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뜬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됩니다. 소리 내서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새 생명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 생명을 얻은 거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오고 싶습니다. 그냥 이것이면 괜찮습니다. 족합니다. 이게 순종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조용한 집안에 잔잔한 찬양을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요, 기분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 속상한 마음이 불쑥불쑥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내 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불평의 말이 쉽게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쑥 끼어들면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말을 다시 고치면 됩니다. 이런 거지요.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즉각 그 순간에 고치십시오. 힘들어도 할 수 있겠네.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툭 나오면 그 순간에 바로 고치십시오. 그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간섭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힘써 보는 것이지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다가도 그냥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기 싶은 마음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쑥 생각이 들면 그냥 찬양해보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보면 바로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언제라도 또 어디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는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너무나도 멋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을 떠나랍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광야로 떠나는 걸까? 거기서 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아니 인적이 드문 곳,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더 많은 사람을 여기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데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풍성하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말입니다.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또 의술도 배운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오지로 떠나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자청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배운 학식, 그 의술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떠나려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아프리카로 떠나는 상황에 있다고 할 때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남고 싶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 그저 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는 바로 보고 달려가는 것은 해야겠지요. 잘 못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355장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어떤 찬양일까요? 네, 부름받아 나서니 이거는 신학생들도 잘 안 부르고 싶은 찬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찬양을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귀한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의 걸음은,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함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든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빌립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연단하여 자라가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